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반드시 정비가 낳은 적장자여야 합니다. 적자. 황제는 원래 정비인 정실 공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시대에 하는 말입니다. 즉실 소생은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선출해야 하는데 선출이 되고 나서는 온갖 묘향을 깨끗한 물에 풀고는 차고 뜨거움을 잘 조절해서 거기에 목욕한 뒤 갖가지 훌륭한 향수를 뿌리고 온갖 보배로 장엄한 곱고 깨끗한 옷을 입고 묘한 향으로 훈향한 의상을 갖추어 있습니다. 이러한 왕들은 국왕들은 역사적으로 모두 이렇게 합니다. 모두 만발이라는 머리 장식을 하는데 머리 중앙에 상투를 묶어 두는데 부처님 머리 중앙에도 6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티베트에서 보았는데 4품 이상의 관원은 모두 발개라는 그런 상투 같은 거를 묶습니다. 그 상투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불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티벳 말로는 가우라고 합니다. 그 안에 그 가우 안에는 서가모니 불상을 모십니다. 그 상투를 든 머리를 장엄을 하는데 그 관목 끝에는 여의보주로 장식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이 나라의 국왕으로 선출될 수가 있습니다. 마니보주를 상투에 장식을 하고 금은보와 화만으로 그 머리를 꾸밉니다. 금원으로 만든 귀걸이입니다. 소수민족들 특히 티베트 사람들이 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자가 아닌 남자들이 걸고 다닙니다. 이 귀걸이가 몇 품의 쥐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만큼 큰 것을 달고 다닙니다. 어떤 보석을 장식하는지도 다 다릅니다. 정일품의 큰 관원이 되어야 최고로 좋은 것을 다는데 2개의 그 귀걸이를 걸고 다닙니다. 남성들입니다. 그들이 신는 신발도 다릅니다. 여러분 반첸라마가 신는 신발 보셨지요? 그가 여기 왔었는데 반드시 특별히 맞춘 겁니다. 비단 천과 명주실로 꿰매어 가지고 특별히 만든 것입니다. 일반적인 신발이 아닙니다. 위로는 보배 일산으로 머리를 받치고 일체 천신들이 옹호하는 왕자 위에서 천신들이 와서 그의 보좌를 옹호하고 천황의 지위에 들어가게 합니다. 함께 윤호하고 함께 성취한 것입니다. 뛰어나고 묘한 큰 궁전으로 들어가서 선왕이 올랐던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이것은 단지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옛적에는 없었습니다. 중국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티벳 사람들이 귀걸이를 하는 것은 이것을 근거해서 온 것입니다. 경전에서 설한 것을 근거한 것입니다. 귀걸이를 한 것을 보면 그가 몇 품의 관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풍계가 귀걸이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만청의 왕조에는 화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꽁에 깃털을 꽂는 겁니다. 그것은 몇 개 고리가 있는가에 따라서 공작 깃털에 3개의 고리가 있으면 바로 정일품의 대관원입니다. 이 고리가 많을수록 고리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 품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데 말목에 방울을 답니다. 여러분이 아마 보았을 겁니다. 방울을 2개 달면 3품 이상의 관원입니다. 3개를 단 것은 다라일라마입니다. 다른 사람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처처에 그런 계급의 제한이 있습니다.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도 모두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단락의 문장은 옛날 계급사회를 나타낸 것입니다. 대신들이 선출을 하고 나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종과 북을 쳐서 온 나라에 알리고 신들에게 고하는 겁니다. 일체, 천재, 용재, 약사, 신재, 아수라, 대제, 구반다제 등 모두 왕입니다. 팔부 귀신의 왕입니다. 온 국토에 두루 알려서 인간과 천상을 결합한 것입니다. 찰제리 등 4대 종성의 한량없는 사람들은 인도는 현재까지도 종족의 신분제도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마음속에 돼지나 양을 도살하는 이들은 다 천민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차별을 둡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교 성지순례를 위해서 인도에 가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체 진귀한 보배들을 바치고 대부분 금은 보배일 것입니다. 이것은 새 왕에게 축하하며 축원을 하는 것입니다. 행실이 깨끗하고 널리 배우고 재주가 많은 귀족인 바라문들은 한량없는 미묘한 찬송으로 새 왕의 덕을 노래하고 갖가지 좋은 일로 왕을 축원하며 온갖 길상한 것을 왕의 정수리 위에 뿌려줍니다. 왕의 정수리 위에 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귀족으로서 박학다식하고 재주가 있는 이들이 와서 국왕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이때 국왕은 대부분 모두 보살의 화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가운데에 찬송하는 의미는 지장보살의 길상한 원력을 들어서 설합니다. 이 왕들을 가피하고 축원해 줍니다. 이것은 그때 설하는 길상한 축원입니다. 선왕이 중용하던 명망이 있는 귀족으로서 박학다해하고 성질이 곱고 현명한 이에게는 그에 합당한 직위를 주고 나라 일을 처리하게 합니다.